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입니다.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겔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엄청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드디어 답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먼저 한번 다시 봐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 은밀한 일이 뭐예요? 구체적으로는 왕이 꾼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사들, 박수들, 왕의 앞에 시립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졌고 이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위대장 아리옥은 그들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들고 나선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앞장서서 왕 앞에 가서 기한을 달라고 하고 친구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19절, 20절 읽어본 것처럼 그 밤에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인정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이 은밀한 일은 아마 저자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과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은 모르는 은밀한 일. 왕이 꿈을 꾸고도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는 은밀한 일.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꿈꾼 왕도 모르고 바벨론에 뛰어나다고 하는 박수든 박수든 술사든 지혜자든 갈대아 술사들이든 누구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은밀한 일.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만은 아시는 일. 그래서 진짜 은밀한 일.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일, 은밀한 일. 그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다니엘이 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예요. 믿음의 자리예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세상은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하는지, 또 어떤 관리를 하는지,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생명에 대해서,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진짜 이 은밀한 일은 몰라요. 그러면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주의 백성들은 이 은밀한 일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에는 끝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온다. 오늘 우리는 세상과 같이 살아서 안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악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괴로운 일이 와도 함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만 하시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어서 답을 주실 것이다. 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며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얻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소망하는 것이죠. 이 은밀한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는 자리,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호락호락하게 쉽게 세상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 쓰러질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보세요. 뭐 애둘러 가는 것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저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사실 포로기의 기도들은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살펴본 대로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 살려주시고 나도 살려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느헤미야서도 보면 이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을 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상황을 듣고 난 이후에 얼굴에 근심이 있었어요. 왕이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러냐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순식간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왕 앞에 민족의 상황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성벽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 막 방해꾼들이 올 때 어떻게,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이 괭이와 연장을 잡고서 기도하면서, 낮에는 일하면서 그렇게 해서 성벽을 세워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멋있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니엘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사, 자비와 긍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라하민에서 왔는데 이건 어머니의 태를 의미한다 그래요. 어머니의 자궁. 불쌍히 여기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잉태하여 보호하듯이 내 생명보다 더 간절하게 보호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생명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엄마가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사이 너무 점잖해진 것 같아요. 기도도 점잖해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들이 뭐 점잖하게 할 거 없잖아요.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나 힘들어요. 엄마 나 괴로워요. 엄마 나 외로워요. 엄마 나 지금 너무너무 슬퍼요. 막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막
생떼를 부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태중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죽는 것이 포로로 2300km나 끌려와서 이곳에서 이름까지 바꾸며 3년을 교육받고 이런 상황을 다 겪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세상이 바뀌고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품고 세계 선교를 품고 병원을 품고 교회를 품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태중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들은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 있고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고 강하고 담대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세상을 바꾸고 평화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다니엘 2장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속에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은밀한 일을 보여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은밀한 일. 느부갓네살은 왕이었으나 자기가 꿈을 꾸고도 기억할 수 없는 은밀한 일. 바벨론의 박사와 술사와 박수와 갈대와 술사와 지혜자들, 아무도 알 수 없는 은밀한 일.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아시는 일, 그 은밀한 일,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은밀한 일, 아버지여, 그 일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이 지혜로워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밀한 일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었으니 하나님 태중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엄마가 자녀의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있고 자녀들이 어떤 믿음이나 직장이나 진학이나 여러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특별히 직장에, 교회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선교지 위에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병원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냉척거리 아침 말씀 묵상하는 주의 백성들 중에 일어나게 하시사 이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